자, 오늘 제목은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웠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의 영이십니다. 자, 보혜사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곁에서 돕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만 생각해도요 벌써 은혜가 충만합니다. 날 돕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 늘 도와주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 위해 눈물 흘려주시고 날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이게 성령님의 일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배웠죠?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늘 도와주고 늘 지켜주고 늘 인도하시기 위해 부름받고 오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과 1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친히 갈게, 내가 친히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선한 것으로 너의 앞을 지나게 하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구약시대 때는요, 이것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약속하신 특별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랑 도무지 같이 갈 수가 없다. 너희는 패역한 족속이다.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친히 갈게. 너와 함께 갈게. 내가 너를 쉬게 하고 너의 앞에 선한 모든 것을 지나게 하고 은혜와 긍휼로 널 인도할게.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구약때 때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었던 특별한 언약이었다, 약속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보편적인 언약과 보편적인 은총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10년 가운데는요,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를 붙들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특별히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내게 성령님이 임하신 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을 소망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영으로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군요. 성령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는군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군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더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은사,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 성령님이 오시는데 은사, 즉 선물을 갖고 오시는데, 자,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귀한 게 사실 이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얻으면. 성령님이 말씀으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눈물이 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참 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식은요, 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두루 다 이렇게 더 알게 됩니다. 아, 그때 이 말씀이 이거였지. 아, 하나님이 이때는 이 말씀을 하실 것 같다.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넓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께 늘 도우심을 구하라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셨습니까? 성령님, 내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고 예배하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가장 귀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느끼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이게 내 삶의 습관이 돼야 됩니다. 왜? 성령님은 날 도와주기 위해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요, 그걸 할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의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내가 1박 2일 동안 보혜사가 그렇죠. 그 사람을 돕기 위해 옆에서 부름을 받은 자니까 내가 뽑으면 그 사람을 1박 2일 동안 옆에서 뭔가 도와주고 뭔가 섬기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그러면서 성령의 마음을 좀 알아보자라는 걸 이제 하는데 얘기 안 하고 물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뭘 도와줄 줄 몰라요. 도와주는 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누군가가 나에게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면 편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뭘 도와줄까 하려면요 골치 아파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이런 일이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은혜가 날 붙들기 원해요.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성령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할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아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성령의 은사랍니다. 믿음도요 그냥 내가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게 믿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마음 가운데 확 솟아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저 그런 거 많이 느껴봤어요. 어느 순간에 막 내가 분명히 두렵고 떨려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뭔가 마음 그 밑에서부터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것도 은사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낫는 일이 일어나요. 병 고치는 은사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잘 사용돼요. 교만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잘 사용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능력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외치죠.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무슨 일을 행할 때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은사를 달라고 간구하세요. 성령님이 능력의 은사, 능력 행함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예언함을 주신다. 예언함. 이 예언함에 대해서도 이따 좀 더 얘기할 텐데 예언함은요 미래일을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예언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도요 내게 하나님이 귀에서 말씀하시길 듣고 왜 말하지 않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자, 요나가 예언을 했습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니느웨가 망했나요? 망하지 않았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주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예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회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뜻을 돌이키사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어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주님 내 삶을 바꿔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요 역사를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언을 들었을 때 그게 흉한 예언이다 하면요, 내가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게, 예, 그게 길한 축복의 예언이다 그러면요, 내가 그것을 더 믿음 갖고 그걸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예언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히스기야, 이사야가 와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너가 병으로 죽을 것이다 예언했지만 그가 간절히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할 때 그게 15년을 더 연장해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3년 동안 큰 가뭄이 올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가보가 와서 예언합니다. 당신이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말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예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말한다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겪고라도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것이다. 틀리죠. 예. 세상의 무당들이 하는 예언하고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그 예언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 자, 그래서 예언을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 예레미야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예. 이제는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이다. 맞아요. 끌려갈 것이.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모든 것이 다 끝나는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너희가 나를 부르짖고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에게 다시금 은혜를 줄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비춰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게 진짜 바른 예언의 모습이에요. 자, 앞에 있는 말씀 조금 더 보죠.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들을 분별합니다. 이건 잘못된 영이야. 이건 아니야. 이 길은 아니야. 이게 맞지. 영들 분별,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요, 정말 잘못된 길로 훅 빠져 들어갑니다. 잘못된 모임에도 훅 빠집니다. 영들 분별함이 있어야 돼. 이거 달라고 기도해야 돼. 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도 은사죠. 방언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이게 성령의 9가지의 은사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자, 이렇게 9가지 은사가 있어요. 9가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수련회 가서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왜? 이것들은 다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걸 통해서 유익을 주시려고, 예,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늘 그렇습니다. 선물에 관심이 자꾸 많아요. 그렇죠? 사실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 마음을 알고 선물을 받으면요, 이 선물이 진짜 가치 있게 쓰여집니다. 근데 그 마음보다 선물 자체만 생각하고 관심이 가면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은사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사람들은요, 은사를 통해 능력을 받아서 목회에도 성공하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가정생활도 성공하고 교회생활도 성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은사를 성공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은사 받아 성공해라, 이게 아니에요. 자, 은사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은 뭐냐면 오직 사랑을 위해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뭘 위해 주신다고요? 사랑을 위해 주십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놓치면요, 은사가 잘못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방언 받았으니까 뭔가 신령해지고 뭔가 능력이 있어지고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방언을 받았으면요, 방언 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요, 내 아내를 더 사랑해야 돼요. 내 남편을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돼요. 방언 받았으니까, 은사 받았으니까. 그 방언으로 가족을 위해 더 기도해야 돼요. 예. 교회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맞는 은사의 사용 방법이에요. 방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더 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언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랑이 없이 그냥 툭툭 던지잖아요. 그 상처가 되고요, 문제가 되고요, 분란이 일어납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은혜가 깊어지고. 그래서 정말 진짜 예언을 잘 하시는 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옆에 있는 내가 막 마음이 기뻐져요. 예. 아,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지. 소망하게 되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식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마찬가지. 그냥 내가 말씀 보고 깊이 하니까 나는 말씀을 많이 알아 너보다, 이런 교만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알므로 내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내 남편을 더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예언을 주시는 분의 마음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모든 은사가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30절 31절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이 있답니다. 앞에 말한 9가지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답니다. 9가지는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붙들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에요. 사랑.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많이 하죠. 은사가 많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예,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요, 분쟁이 있고 나눔이 있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다툼이 있고, 신자 간에 소송을 하고, 음란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음란의 일들이 일어나고, 분쟁이 많았던 교회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 생각에는 성령의 은사가 많으니까 거룩하고 온전할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것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은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더 사모할 게 있단다. 가장 좋은 길이 있단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은사에 대해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이 나오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 천사의 방언, 예, 천사의 찬양이라도 하고요. 예, 여러 가지 신비한, 예, 기도할 때 신비한 소리가, 신비한 말이 나오는, 신비한 기도가 나오는 것들, 예,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냥 이런 소리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신령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능력 있는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나는 구리, 쨍쨍쨍거리는 꽹과리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방언받았다? 그럼요, 더 사랑해야 돼요. 그것으로. 이것이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소리나는 구려와 울리는 꽹과리만도 못한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예, 예언을 합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합니다.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 그래도 소용이 없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요, 누가 예언을 해도요, 그 가운데 정말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시해 버리십시오. 그건 가짜예요. 진짜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건 예언과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이 있어요. 정말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정말로. 그만큼 사랑이 무서워요. 정말 사랑 갖고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자녀들.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 엄청난 믿음이죠. 믿음으로 기도해서 산이 옮겨지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남을 구제하고 섬기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헌신할지라도, 예, 여러분들 가운데 헌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 가지 또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갖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더 좋은 길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도요, 사랑을 따라해야 돼요. 예. 사랑을 하기 위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사랑은 그럼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이랍니다. 사랑이 이거래요. 오래 참는 것. 마치 우리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잖아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다리죠. 아직도 상고가 먼데 계속 기다리죠.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것.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랍니다. 또 사랑은 온유합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이거는요 사랑 없는 거예요. 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은사 받은 사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예. 뭔가 내가 특별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걸 자꾸 드러내고 남들에게 나타내고 싶고 좀 특별해 보이고 싶고 이러기 시작하면요 한순간에 망가져요. 교만하면 절대 안 돼요. 예.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막 하나님이요 당신에게요 이런데요 이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는 생각지도 않는데 누군가 와서 내 인생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막 흔들려요. 막 무례한 거 그건 무례한 거예요. 정말 조심히 얘기해야죠. 그렇죠?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덕이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랑의 말이 증거될까? 그렇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지만 예언도 패합니다. 방언도 그칩니다. 지식도 패합니다. 오직 사랑만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모두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여러분 정말 은사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은사를 통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 내가 사랑이 깊어지게 해달라고, 사랑을 행해 해달라고, 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사랑을 위해 부어주시는 것이며 모든 은사는 결국 사랑으로 종결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각양 아름다운 은사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체가 되려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더 사랑을 위해 은사를 강구하고 은사를 사용하시고 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돕기 위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돕기에 충만하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도우심을 요청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고 병 고치는 은사가 없고 방언이 없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한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자가 있으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심령 되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위로 감동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도우심을 요구하며 성령님 원하는 대로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